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 인생이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인간이 가장 많은 게 염려입니다. 아이들도 염려하고 어른들도 염려하고 젊은 사람도 염려하고 노인들도 염려합니다. 뭘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되지? 저렇게 되면 문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염려로 시작해서 잠들 때 염려로 잠을 잡니다. 꿈속에서도 염려 가운데 눌려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염려입니다. 현명할수록 염려하고 인생을 오래 살수록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이 주로 염려입니다. 기도할 때도 염려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 것이지 염려 기도해가지고는 응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 섞인 말을 하면서도 염려의 말을 많이 합니다. 자식에게 해주는 말이 믿음이 없습니다. 염려입니다. 듣는 자녀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심령이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염려가 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뭡니까? 염려입니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염려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염려가 많아진단 말이죠. 오늘 제목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런 비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비밀, 이런 비밀을 오늘 제대로 안다면 염려가 떠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응답을 받고 제대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여호와 이레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오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들었고 늘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걸 막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네, 하나님이 공급하셨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제대로 모르는 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늘 염려가 따라가는 시간, 인간을 병들게 만드는 겁니까? 염려입니다.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겁니까? 염려입니다. 오늘 믿음이 회복된다면 여호와 이레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염려가 떠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주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인생의 전환점의 그 시간표에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 생명, 신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승리합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직접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실제잖아요. 자, 제가 지금 고단동 681번지 경기도 안산에서 단원구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제게 임해 있는 겁니다. 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동일한 현장에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구약시대는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구약시대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에 그 정해진 장소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신약시대는 성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의 서드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전에 계시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전에 계시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시대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게 뭡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하늘 보좌의 축복이 지금 임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단 말이죠. 우리의 과거를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지금 애로사항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애로사항이 뭐죠?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면담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들마다 전 내부 사정을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건물 보고 참 잘 지었네 그러지만 저는 고급 정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 사정을 지금 깨고 있잖아요. 속 사정을 알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고달프겠나. 참 목사님들 참 고달프시겠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이런 교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완전히 깔렸습니다. 수도권에.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한국 사회에 보니까 복지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미혼모들 복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 복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사별한 분들, 생활 어려운 분들 복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사업하는 분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보니까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산업전선에서 뛰고 있는데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사람들은 그때 화려한 것만 봅니다. 이야, 멋있네요 그럽니다. 근데 속사정을 알면 탄식이 나옵니다. 사람들마다 속사정 대단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체험하잖아요. 우리 애로사항을 누가 아십니까?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누가 아십니까? 우리의 상처를 누가 이해하십니까? 사람이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애로사항을 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뭘 놓고 기도하는지, 어느 부분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지, 고민사항, 애로사항을 주님은 다 청취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엘로이십니다. 하갈이 쫓겨나서 청소년 자녀 데리고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죠. 목이 말라가지고 아들하고 함께 울고 있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그 기적들인 축복을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셨군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그 여호와 이레를 체험했습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알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셨는지 그거는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을 못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준비하시잖아요. 그래,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겠지. 내일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은 또 내일 어떤 응답을 주실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기대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입니다. 여호와 이레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 때는, 경험하게 하셨을 때는 놀랍단 말이죠. 과연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신실한 분이시네? 정말 믿음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를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실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염려가 떠나갑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암송을 하고 시작하는데요. 어떤 것을 암송하는 거 하니까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을 암송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 분명히 저에게 되돌아오지 않고 그냥 정발되지 않고 이 말씀을 받는 자 삶에, 그리고 모든 만남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저의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기대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 그래서 히브리어 라는요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이레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이레는 공급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공급하다. 이레는 공급하다.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 흥미롭게도 공급은 영어로 본다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사전에 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공급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사전에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에 모든 것을 미리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염려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최고의 응답을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비밀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누리는 발걸음이요, 신자의 날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날들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여호와 이레십니다. 완벽하게 보십니다. 과거, 우리의 현재,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내 애로사항, 과거의 모든 난관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보십니다. 지금 현대는 너무 전문화되어 있다 보니까 종합적인 게 없단 말이죠. 학문을 하더라도 이게 너무 편입적입니다. 종합적인 게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종합의 전문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보십니다. 자녀들이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자녀는 무조건 성공합니다. 왜냐?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이신 마음입니다. 도둑놈이 뭐라 하죠? 도둑놈 아버지가 자녀 보고 도둑질하지 마.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 돼. 옆으로, 깨가 옆으로 가면서 뭐라 합니까? 자식 보고는 똑바로 가.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할 상황들, 고난들 깨뜨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다니엘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눈으로 본 사람들의 정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10년 후, 20년 후를 또 1시간 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세밀하게 탁탁 인도하십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무조건 그 아이는 잘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면 되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지시를 따라가야 됩니다. 목사나 장로의 영적권에 순종하면 영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목사나 장로가 하나님 말씀 권위를 남용한다든지 떠나면 순종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건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고 영적으로 내가 인도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감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모든 것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인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성령 인도 받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들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네. 야, 주님은 참 놀라운 분이야. 야,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받은 사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으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여호와 이레를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3일 길을 아들과 걸어가면서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녹아내렸습니다. 유대 배경사를 연구해 보면 그 당시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모릅니다. 잠이 오겠어요? 아들은 잠이 와도 아버지는 잠이 안 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시다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예배하신지 모른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참 놀랍죠.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동행했던 청년들,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나와 이삭은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출발할 때부터 믿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릴 것을 믿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출발조차 안 했습니다. 이거는 신학자들이 다 연구한 겁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믿고 갔습니다. 그 믿음을 지금 청년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과 경배대로 같이 돌아오게 될 거야. 기다려. 이렇게 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이삭이 질문했잖아요. 아버지, 불과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얼마나 목소리가 부드럽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아브라함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겁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이게 지금 킹제임스를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분명히 믿은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그렇게 마련하실 것이라 했고요. 자,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 어린 양이 실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으러 오신 겁니다. 죽고 부활하셔야,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뿌리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의 순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십자가에 실 그 메시아, 그 날까지 아브라함은 바라본 거죠. 영안이 확 열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면 영안이 확 열립니다. 영적인 감동이 오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그때는 믿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라. 오늘날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경험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예비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고 믿음을 행사하고 걸어갔는데 하나님 이런 응답을 준비하신 거? 조지 뮬러는 그 응답을, 여호와 이레를 평생 동안 5만 번을 받았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같은 분들도 날마다 그 비밀을 체험하고 누렸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데 가능하면 좋은 데 쓰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쓰임 받으면 안 됩니다. 요셉의 형님들처럼 살인자의 자리에 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요셉의 형님들도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역할로 쓰임 받았습니까? 죽이는 역할로 쓰임 받은 겁니다. 살인을 하려고 하다가 살인 미수를 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최고로 사랑한단 말이죠. 그리고 채색옷을 지입히니까 왕권을, 언약의 줄기를, 장자권을 물려주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못 죽였습니다. 팔았습니다. 노예로 갔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요셉이 17살 때 꿨던 그 꿈대로, 그 비전대로, 그 환상대로 눈앞에 그 장면이 보였습니다.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배경사를 연구해 보면 왕관을 쓴 왕입니다. 실제 왕입니다. 파라오가 있지만 실제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요셉이었습니다. 왕 앞에 지금 지금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요셉의 계략을 쓰면서 화해를 만들어 갑니다. 마지막 순간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요셉이 떨고 있는 형님들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형님들이?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은 7년 풍년 다음에, 대풍년 다음에 7년 기근이 오르실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발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면 선발대로 누구를 보내셔야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의 장자입니다. 실제 장자입니다. 장자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땅에 제국의 심장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많은 사람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않거든요. 자기를 꺾지 않거든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헌신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적인 여정을 시작하셨는데 뭘 요구하셨습니까?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신 겁니다. 100세 된 때 낳은 아들 이삭. 여러분, 아버지들은 그 마음을 이해할 겁니다. 차라리 본인이 죽는 게 낫지 자식을 언제 직접 죽입니까? 그거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굉장한 딜레마,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는데 그 속에서 뭐합니까? 자기 분을 한 겁니다. 헌신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무조건 다 해주세요. 이거는 어린아이입니다. 성장했다면 내 뜻을 끊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기준과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들렸다면 뭐합니까? 그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나오는 66권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했단 말이죠.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 그 이후에 받는 영적인 파워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임마누엘의 깊이와 능력이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어려운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쉬운 거 무조건 아이하고 똑같습니다. 무조건 달라 하잖아요. 안 주면 웁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고 좀 경과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왜 테스트 하시죠?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파워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멈칫거리는 것, 그 다음에 움츠러드리는 것,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회개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어려운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곤란한 것, 정말 우리가 딜레마에 직면하는 것, 진퇴양난에 빠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던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에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고백처럼 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깊어집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단 말이죠. 그때 핑계대지 않고 자기를 던진 겁니다. 생명을 건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거는 것입니다. 손해볼까요? 자,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기 걸 다 던졌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내가,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는 거죠.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신앙이라는 것은 쌍방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는 거는 초신자 때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주고받는 것입니다. 쌍방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손해볼까요? 돌려받을 때는 복리로 쳐서 받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받을 때 엄청 받잖아요. 선이자 막 떼고 그 다음에도 막 떼잖아요. 엄청 받잖아요. 하나님은 사채업자보다 훨씬 많이 주십니다. 돌려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을 요구하셨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드리면 우리에게 10도 좋고 100도 좋고 1000도 좋고 만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복으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메시아의 족보에서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시는 그 비밀, 재림하시는 그 비밀을요, 여호와 이르를 확 본 겁니다. 18절입니다.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다 복을 받잖아요.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헌신입니다.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절대 복종,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복종하는, 순종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요, 최고의 자본입니다. 자본금으로 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본금으로 친다면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그 자본은 엄청난 이익을 창출했는데요, 아브라함은 죽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일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영적인 복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명해지는 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궁핍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주께서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복주셨더라. 모든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들었을 때, 남자들이 나이 들면 전립선에 문제가 옵니다. 이 전립선에 문제가 온단 말이죠. 여러 가지 몸에 문제 오는데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거두라와 재혼을 했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자 거두라와 재혼했습니다. 나이가 100살이 넘었습니다. 지금 자식을 낳았는데 몇 명 낳았습니까? 6명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들었는데 지팡이 짚고 골골하는 진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성은 대단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그 정신력이라는 건 엄청 강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들었는데 육신적인 능력도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100살 넘은 할아버지가 100살이 훨씬 넘겨가지고 지금 자식을 6명이나 낳겠습니까? 건강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복을 다 받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여호와 이레와 관계된 약속이 있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곤란하고 힘든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말이죠. 그럼 거기에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움츠리지 않고 딱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지식과 다른 겁니다. 딱 보는 순간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겁니다.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매사에 보면 지혜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지혜가 생깁니다. 왜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가지 알게 하신단 말이죠. 과거를 보게 되고 지금 현재 속사정도 보게 되고 미래의 애로사항들 걸림돌들 이걸 확기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충만한 생명력, 활력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는 뭐가 없습니까? 경상도 말로 갑자기 뭐가 하면 시급한다 그러잖아요. 시급하는 일이 없습니다. 충격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신명기서 15장 4절 하반절부터 6절입니다.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주께서 너희를 크게 복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약속하신 거죠. 오직 내가 내게 오늘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뭘 주십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목사가 무조건 성도님 말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보고 궤변이라 싶으면 헐리버리면 됩니다. 맞죠? 성도님이라서 목사님 말을 100% 들을 필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과 음성과 부합한다면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아니라면 뭐합니까? 괜히 싸울 필요 없이 넘어가면 됩니다. 헐리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크게 복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직 내가 내게 오늘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고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하여 경청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이렇게 복을 주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빌려줄 것이나 너는 빌리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빚지는 것은 성경적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빚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집 살 때 빚이 졌기 때문에 이제 말이 건너오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도 가능하면 빚을 지지 않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꾸려나가는 그게 참 좋은 거죠. 교회는 현재 빚이 없습니다. 장로님 맞죠? 예, 교회는 빚이 현재 10원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그냥 내 돈처럼 쓰는 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다 뭐 하는 겁니까? 빚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량 안에서 카드를 써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오는 거죠. 내가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나 그들이 너를 다스리지는 아니하리라. 신앙의 사람들은 남에게 다스림 받는 게 아닙니다. 통치자가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보고 어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른이라는 단어가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이 쓰잖아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면 어른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그는 쉽게 말하면 엄청 높은 존재입니다. 굉장한 모델적인 존재, 누구나 보더라도 흠모하고 따라갈 만한, 사모할 만한 존재를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 어른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스리는 겁니다. 교회 장로라는 게 뜻이 뭡니까? 목사, 장로 다 장로잖아요. 감독, 장로, 주교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목사, 장로 이게 하는 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목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장로가 쉽게 말하면 교회 뭡니까? 바로 어른인 겁니다.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시험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이레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릇을 넘어서는 시험을 하나님이 아예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데 큰 테스트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어려움을,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내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그때는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딱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열립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길을 쫙 열어버립니다. 야, 하나님 이걸 준비하셨네. 이런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 내게 그 시험을 주셨네. 허락하셨네. 이 딱 됩니다. 자, 내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분야를 공급하신단 말이죠.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의 의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의식주가 다잖아요. 먹는 게 중요합니다. 오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뭡니까? 입는 겁니다. 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이미지니까요. 자, 우리의 패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해서 대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유의해 보라. 들에 보면 백합화가 있죠.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옷을 입는데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도 전성기 때에 이스라엘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왕은 솔로몬입니다. 모든 게 금입니다. 은은 취급도 안 했습니다. 전부 다 금입니다. 모든 게. 성전도 금이고 집도 금이고 숟갈도 또 그릇도 그리고 들고 있는 군인들 들고 있는 방패, 경호원들 방패
전부 다 금입니다. 일단 전 세계의 모든 강국들이 와서 그냥 보는 순간에 그냥 완전 압도됐습니다. 그냥 솔로몬이 보좌에 앉아 있으면 그 밑에 신하들부터 해가지고 경호원들로 황금 방패 달고 있으니까 딱 보는 순간에 예루살렘 들어서서 성전을 보고 왕궁을 보고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완전 압도당했습니다. 솔로몬이 입었던 옷은 아마 집으로 신다면 집 매채 값이 되겠죠. 아파트 매채가 될 겁니다. 매채 이상 되겠죠. 보석을 많이 달았으니까요.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그 옷도 이 들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아무리 잘 입어봤자 들의 백합화보다 못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덜풀도, 하찮은 덜풀이란 말이죠. 덜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패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공급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공급하시는 통로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 그게 축복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교인들이 다 가난합니다. 가난한 게 복입니다. 부자 되면 신앙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제를 알맞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가 될 만한 건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염산을 돌려주십니까? 절대 안 줍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제대로 쓰면 엄청난 복이 되지만 잘못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신자들 중에 돈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필요할 때 항상 헌금할 돈이라든지 남을 도울 돈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갑의 영역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경제 영역에도 여호와 일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그런 돈을 자꾸만 주시죠?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위해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 계속 생깁니다. 샘물은 파면 뭐가 나옵니까? 그 밑에 새로운 샘이 계속 올라옵니다.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투자하는 것,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금하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가난하거나 고아라든지 외국인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 후대들을 위해서 목돈을 막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투자입니다. 하나님께 빌려드린 것 같습니다. 계속 채워집니다. 그런 사람의 가정경제, 교회경제, 개인경제는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땅에 부자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부자를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사람이 돈이 생기면 교만해집니다. 이거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목사, 장로, 일반 아이들 할 것 없이 사람은 돈이 생기면, 세력이 생기면 교만해집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걸 꺾을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위에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 외에는 절대입니다. 교만해집니다. 어제와 돈을 가지는 순간과는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돈은 오늘 있다가 한 시간 후에 사라질 수 있는 게 돈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고 하라. 부자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사라질 돈에게 두면 안 됩니다.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부자들은 선을 행해야 됩니다. 부자들은 선한 일에 부여하며 선한 일에 부여해야 됩니다. 돈이 있다면 기꺼이 나눠줘야 됩니다. 아낌없이 베풀면서, 부자들은 아낌없이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돈 베풀라는 거지 뭐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있습니다. 딴 말 할 때는 아멘을 잘 하셨는데. 자, 19절입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우리는 반드시 죽는 날이 옵니다. 심판받을 날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할 날이 옵니다. 돈 어떻게 썼는지 재정보고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돈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그 사람의 품격을 표현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는 타이밍은 가장 정확합니다. 얼마나 절묘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딱 아브라함의 손을 딱 잡은 것입니다. 네, 합격이야, 오케이 그랬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눈을 딱 들어보니까 바로 뭐가 있습니까? 순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저렇게도 준비하시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